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구하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신명기 3장부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비스가 산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이제 건너가지 못하는 또 그 장면입니다. 또 하나님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까지만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시면요, 또 이제 어떤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가 쭉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10계명 말씀, 10계명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6장에서도 규례와 법도 지켜야 될,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경고를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시면 이제 그 7족속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을 강조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먼저는 이제 티샤 베아브가 얼마 전에 이제 티샤 베아브였죠. 근데 티샤 베아브가 끝나고 나서가 이제 사랑의 절기라고 해서 투 베아브라는 절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는 아부월 9일, 그죠? 아부월 9일이고요. 투 베아브는 아부월 15일. 그래서 아부월 15일이 이제 언제냐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그죠? 오늘 저녁부터 아부월 이제 15일이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가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것을 또 슬퍼하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이제 기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투 베아브는 이제 사랑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아하바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그는 이제 절기죠. 아바는 이제 사랑인데요. 사랑의 절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이 절기 때 미래 배우자를 찾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배우자를 하루 종일 이제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종일토록. 그래서 사랑의 절기로 이제 기념을 하는데,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제 이 투 베아브, 오늘 저녁부터죠. 투 베아브와 용키프루 대속죄일만큼 좋은 절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키프루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은 절기인 거죠. 좋은 날인 거죠. 근데 투 베아브는 대속죄일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다. 저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좋은 절기 중에 한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10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악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그리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기성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모든 기성세대가 다 죽은 날을 유대인들은 또 티샤 베아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 날까지 40년 되는 해 티샤 베아브 되는 날까지 모든 기성세대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샤 베아브 그리고 티샤 베아브 때까지 다 죽고 투 베아브 때 완전히 멈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징벌들이 멈춰진 절기가 이 투베아부, 오늘 저녁부터 아부월 15일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셨던 모든 그런 형벌들이, 징벌들이 멈춰진 절기가 투베아부라고 본다라는 것을 아부월 15일로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형벌이 멈춰지고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투베아부 때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또 참고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투베아부 이 절기 때만은 다른 지파 간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결혼이 허용된 유일한 날이 바로 이 투베아부 절기였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그래서 그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질 뻔했죠. 다른 이제 11지파와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투베아부 때 이제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로에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제 이 지파들이, 남자들이 이제 실로로 오게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아내들을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투베아부이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투베아부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절기이다. 그래서 이 날에 특별히 이 절기 때 결혼식을 많이 하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제 약혼식을 또 많이 합니다. 이때. 아니면 배우자에게 선물을 또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절기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대속제일 용키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이제 절기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투베아부는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절기로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런 투베아부 절기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이제 7장 11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고 느보산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게만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보산은 요르단 쪽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그런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10계명까지, 그리고 쉐마 구절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그죠? 신명기 6장 말씀이 유대인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제 외치는 그 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테필린, 그죠? 유대인들이 이 이마에다가 그 이렇게 상자처럼 보이는 그 테필린에다가 또 신명기 말씀을 적어놓고요. 또 메주자. 그래서 이게 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메주자에도 그 신명기 6장 말씀이 안에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나, 또 불순종할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죠? 근데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참혹하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배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요.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3장 23절에 특별히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파라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구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23절에 이 간구하다, 이제 기도하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에는 첫 번째 부르짖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다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기도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울부짖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울부짖는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뭐라고요?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냥 엎드리는 것 자체도 기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도 기도로 해석을 한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도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도 기도이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것 자체도 기도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기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그것도 기도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음하는 것도 기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왜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모세가 515번의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값이 바로 515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5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루 옷을 두르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제 그려놓고 제가 이 원 밖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요. 그리고 칼날처럼 찢어지는 기도였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인간처럼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제 영혼이 짐승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처럼 날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에서 이제 보시면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그 뒤에도 이제 쭉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랑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랑한다라는 건 이제 마음의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넘치도록. 그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뭐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죠? 감정이 없다라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정으로 먼저는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시면요, 들으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앞서서 쉐마, 하나님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쉐마의 뜻은 듣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뜻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이해하고 성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할 때에 바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묵상했는데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휩싸이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누웠거나 일어났거나 길을 가거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다 메고 또 미간에다 표로 삼아라.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매주자죠. 그죠? 그래서 테필린을 착용하고 매주자를 붙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아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매주자를 보면서 또 테필린을 매일마다 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테필린을 이제 팔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르는데요.
그래서 테필린 안에 말씀들을 또 새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 토라 말씀, 그죠? 모세오경 말씀들을 이제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는데요. 출애굽에 대해서 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필린을 몸에 두르는 이유는, 팔에 이마에 두르는 이유는 저희의 이 뇌에 있는 영혼과 마음의 생각을, 욕망을 그분께,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테필린을 두른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저거를 이제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두르는가? 그래서 뭐 보기 좋게 이제 그런 목적보다도 말씀에 일단은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할 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저희 뇌에 있는 영혼과 마음의 생각과 욕망조차도 그분께,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착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테필린은 이제 마음을, 그리고 팔에 있는 테필린을 저희의 행동 가지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몸으로, 행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뭐가요? 테필린이. 그래서 팔에다 두르는 거는 저희의 이 몸을, 행동을, 그리고 머리에다, 이마에다 두르는 거는 저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저희의 삶으로는, 그죠? 저희 행동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테필린을 매면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자들은, 그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삶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만 있는 자는 나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는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분리된 이해는, 그죠?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그죠? 마음이 분리된 상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행동과 이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는 아예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평가를 절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가치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헛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면, 그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조차 없는 상태이다. 그죠? 가치가 없는 상태이다. 아무런 가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반드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매주자, 그죠? 매주자를 또 그래서 이제 테필린과 관련해 가지고 이 테필린을 두를 때 유대인들은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르는 게 아니고요, 이 테필린을 두르는 순간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부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각이, 그죠?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부어져야 되는데요. 매일마다 점차적으로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그죠?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제 이 핸드폰이 뭐 이 무선 신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끊어지면 이제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화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신호가 끊어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된 상태가 그렇게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그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어드려야 된다.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부어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모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영혼을 죽지 않고 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이제 기도부터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목숨이 붙어 있는 걸로 감사하고요. 그죠? 잠잘 곳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굶지 않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으면 이제 숨 막혀 죽잖아요.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 그걸로 시작을 한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아침마다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또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동물과 이제 관련해서 비유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독수리와 사자와 사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처럼 호랑이가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호랑이가 부끄러워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호랑이처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처럼, 그죠? 눈으로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독수리와 같은 눈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할 때, 그죠? 미tz바를 행할 때 사슴처럼 해야 된다. 사슴이 굉장히 재빠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렇게 사슴처럼 재빠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눈으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눈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영웅처럼 이겨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사자처럼 이겨내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씩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침, 또 점심, 저녁 3번씩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샤밧 때는 4번, 용키푸르 때는 5번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키푸르 때는 가장 1년 중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샤밧도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무언가를 저희가 행함으로 세계를 열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소중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날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필린 말씀드렸고, 메주자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신명기 6장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메주자를 이제 붙이는데, 그래서 또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붙이는데요. 근데 왜 여기 문에다가 붙였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은, 그죠? 문은 또 특별히 현관문은 저희 자신의 집과, 그죠?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다라는 거죠. 이 집이, 문이. 그래서 이 바깥 영역과 집 안의 영역이 겹치는 공간이 바로 이 문인데, 그래서 이 문에다가 메주자를 이제 붙여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주자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 집을, 집 안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메주자를 붙인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집 안이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시는 성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메주자를 붙인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전통이니까 붙인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집을, 그죠? 나의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으시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메주자를 붙이는 것이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일 뿐만 아니라 이 집 안을 또 거룩한 장소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을,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죄가 없는 공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런 분리하는 그 차원에서 메주자를 붙이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메주자를 붙인다고 이 공간이 그냥 영적으로 막 거룩해지고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메주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겠다. 이 공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소이다. 그런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주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우카 때는 촛대를, 하누키아 촛대를 현관문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주자와 비슷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한우카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우카의 이 등불이, 그래서 이 바깥에 빛을, 그래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한우카 촛대를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집 바깥에서 보이도록 세워두는 것이다 라고 메주자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필린과 이제 메주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또한 신명기 7장 1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루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준행하는 것을 오늘 즉시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행하고 내일 상을 받아라.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신이 현재는 올람하제, 현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바로 내세, 올람하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는, 우리의 육신은 지금
현세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저희의 육신은요. 근데 이 현실 세계는, 현세는 저희가 행동하고 성취하는 것의 무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하는, 순종하는 것의 결실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 그죠? 또 사명을 성취하는 것들의 무대가 현세인데,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올람 하바, 내세에서 결실을 이루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가올 세상에서 궁극적인 보상과 행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현세는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내세는 완벽한 세상이다, 완벽한 장소이다. 그래서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미츠봇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그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그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보상, 그죠? 궁극적인 보상과 행복은 올람 하바, 내세에서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안 갚아주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이 순종들, 그죠? 또 섬기는 열매들, 이런 보상은 다가올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당장의 열매가 없고,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런 뭔가 이 보상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저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상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희가 조용히, 그죠? 섬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께 보상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영원한 세상에서, 내세에서 보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잠시 누릴, 그죠? 보상을 받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영원한 그런 완전한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면류관으로, 그죠?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저희에게 보응해 주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왜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도 저희가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보상을, 면류관을 기대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저희가 열심으로 다름질하는 것이다.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완수해야 된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열심으로, 그죠? 충성되게 섬기고 행함으로 내세의 보상을 기대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들을, 그죠? 지극히 작은 계명들조차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섬길 기회가 있으면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섬기기만 해야 되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죠? 내세울 것도 없고, 전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그죠? 그럴 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주신 시간 동안에,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죠? 영원한 것에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와, 그죠? 그리고 섬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에만 매진을 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뉴스들도 있고, 뭐 소식들도 있고,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을 익히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할 수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상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상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의 영혼과 관련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저희가 더 영원한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할 때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신명기 말씀과 관련해서요 말씀드렸고요. 또 투 베아부 학아바 사랑의 절기가 오늘 저녁부터다. 유대인들은 용키프로와 마찬가지로 좋은 절기로 여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먼저는 듣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이해는,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은 점점 더 쌓여가고 점점 늘어가지만 행함이 없다면, 삶이 없다면 썩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지푸라기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필린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 매일마다, 그죠? 아침부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궁극적으로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마치 무선 신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요. 엎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울부짖는 것일 수도 있고,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알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